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앞뒤로 찬양을 틀어주잖아요. 보통 유튜브 찬양을 틀어주는데요. 이 찬양을 틀어주는데 보면 1시간, 2시간 정도 쭉 이어지는 찬양인데 중간중간에 딱 끊어져요.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와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찬양을 계속 나오는 걸 듣다가 찬양이 끊어져요. 광고 나오면 얼른 가서 이제 건너뛰기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러면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데 제가 간혹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하면 유튜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광고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돈이 들더라고요. 10,000원 이상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 근데 광고 중에서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최고로 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광고였거든요. 근데 광고 중에서 갑자기 여러분 전철 들어오게 되면 따르릉 소리가 나오잖아요. 따르릉 소리가 나오면서 뭐지? 하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문장이 하나 딱 떠요. 어떤 문장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 마음은 늘 집을 향하고 있죠. 이런 문구가 딱 나오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위한 재충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김창완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 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왜 떠나야 했는지 묻지 말아주오. 얼마나 멀고 또 험했었는지도. 내 모든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이야기. 돌아오던 길에 버렸다오. 그리움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어리석은 하루 또 하루, 뜻도 없이 떠들고 도는 구름도 내게는 집을 찾아가는 것만 같았지. 이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추석날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신 집이 집이지, 식구들이 있는 집이 집이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가 부모님 중에서 한쪽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집이죠. 그런데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이 없는 거, 돌아갈 집이 없는, 이 땅에선 돌아갈 집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죠.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지. 우리가 집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지친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면서 지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개천절이어서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데 심지어 80% 이상이 고향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 명절 때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절에 고향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절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류민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거류민이냐,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들이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구별하고 있는 걸까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약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류민을 원어로 보면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집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 안양 지역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저기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을 제가 운동하다가 간혹 만나거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콜롬보에서 왔대. 여러분 콜롬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형사 콜롬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냐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한 3년만 일하면 집을 한 채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운 식구들이 있는데 3년만 참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고향에 한번 다녀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본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류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그네가 나옵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는 단어를 보니까 바로 거류민이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그들이 지냈던 집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누이고 살고 있었죠.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땅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 모두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자기는 본집을 떠나와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이지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읽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나그네가 어떤 자들이다? 바로 거류민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썼느냐? 1장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기독교 핍박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내가 떠나면 직장도 잃게 되고 먹고 살지도 못하게 될 텐데 여기 그냥 머물러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게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면 안 떠났겠죠. 근데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진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은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옛날 말로 하면 터키 지역.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완전히 그냥 삭막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바위들밖에 없습니다. 돌산들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이들이 흩어진 곳은 결코 살기 편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튀르키예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곳에 가보면 이 바위 같지만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하면 쉽게 부서지는 그런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주변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 파서 뭘 만들었을까요? 동굴을 만들고 동굴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주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뭐가 생겼을까요?
마을이 생겼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 지하 안에 그 도시에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관광지인 베린구유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한 환경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너무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라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이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했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이 찬양을 그들도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오늘 밤이라고 이 땅을 떠나면 그들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루하루의 인생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얼굴은 그렇게 환하게 밝을 수 있느냐, 항상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물고기 모양. 물고기. 그 이유 말해줄까요? 말해달라고 하면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모양, 물고기가 그 당시의 언어로 익투스잖아요. 여러분, 익투스가 어떤 뜻이지 아십니까? 5글자거든요. 5 문자가 바로 익투스라는 그 문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정말 알고 싶으면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익투스, 뭐의 약자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데우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휘오스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소테르는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쁨이 가득해서 이런 어려운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켰나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 지하도시로 스며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거죠.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거류민과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니까 파로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이 땅 어디에도 자기 한 몸 누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어딘가에 돌아갈 고향이 있기는 한데 집을 멀리 떠난 사람을 의미했잖아요. 반면에 이 나그네는 어떤 의미냐?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실집이 없는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자기 집이 없는, 그죠? 자기 한 몸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땅에는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진정한 평안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그네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야곱 가족이 기근을 만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이 총리 대신에 있었던 요셉이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처음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 마음은 꿈에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근을 만났으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애굽에 가서 거하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면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00년 이상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그네가 나옵니다.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가 어떤 의미냐? 바로 파로이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지내다가
그 이후에 40년 어디서 보냅니까? 미디안 광에서 보내잖아요. 이때 모세가 태어난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갈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자, 애굽 군사를 쳐 죽인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온다.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는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한 몸 누일 곳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 땅에 어느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 우리는 바로 거류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을 멀리 떠나온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잖아요. 그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온 집이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품, 바로 천국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멀리 떠나와 살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을 살아가는 것. 이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가는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거류민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게 뭡니까?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삶이 정결한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동사는 멀리하다,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네 가지 땅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가지 땅.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그죠? 그리고 큰 바위 위,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씨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세상적인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기타 다른 욕심 때문에 결실지 못하는 것이 뭐다?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욕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을 말하는 거구나. 육체의 정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단어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무엇을?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육체 욕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 정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 욕심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자신의 욕심, 육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자기 사랑을 말한 거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사랑에 취해서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나만을 위한 존재여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워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 다 아십니까? 시소.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여기 간혹 가다가 이 만안 초등학교 옆을 지나갈 때 있거든요. 쭉 보면은 애들 막 철봉에 매달려서 놀고 있어요. 그 철봉이 있는데 철봉 옆에 항상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소가 있는 것이죠. 자, 시소 원리가 뭐죠? 양쪽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양쪽에 앉았는데 한쪽 사람이 하늘로 부흥 올라가기 위해서 반대쪽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을 줘서 꽉 눌러줘요. 그럼 하늘로 올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힘을 주고 나는 힘을 빼야 힘을 뺀 사람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소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육체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소, 영적인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쪽에 타고 있어요. 반대쪽은 하나님이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늘로 높이 올리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힘주는 자를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소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면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다 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그동안 되어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욕심들, 자기 사랑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이 땅에 행복이 있는가? 이 땅에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취하게 되면 내가 만족감이 있을까라고 자꾸 찾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행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면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육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땅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늘과 여러분 가까이 살게 됩니까? 멀리 살게 됩니까? 하늘과 멀어진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가운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셔도 귀를 딱 틀어막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라, 자기 사랑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시는 날.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말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을 다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들이 우리가 행한 일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언제 알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매 순간마다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육체 정욕을 멀리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비로소 그때 가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생길은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매 해마다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점점점 늙어가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아버지 집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온 겁니다. 주님께로 부르실 그날 이 땅에서 너무나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드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뭐예요? 육체 정욕을 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추석 연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육신의 고향을 찾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들의 인생길이 주님께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아버지 집, 진짜 집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짜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세상에는 내가 쉴 곳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육체 정욕은 제어하고 육체 욕심은 멀리하고 또한 자기 사랑을 철저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